믿음으로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면 기도가 좀 약해진다, 아니면 의심하면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삶과 경험과 내 느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런저런 게 안 됐었어, 이런저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었어, 이런 걸로 하나님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잠언을 보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또한 방금 말씀처럼 어떤 걸로 구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더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더욱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처음 교회를 온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내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다 하면서 생각이 안일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거 내가 읽어본 성경 말씀이야,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읽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읽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내 삶에 나의 고민거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시편 119편 18절과 144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저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꼬치꼬치 캐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정말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살아간 사람 손 회개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귀한 예배에 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이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왜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머리는 채워지거든요.
내가 뭐 100번 들었던 거, 200번 들었던 거 그렇게 될수록 난 다 들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정말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했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또한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되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상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 옆 사람도 내 가족들도 우리 교회 지체들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조차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해서 바나바랑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위에 각자가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읽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되어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이 쌓여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의 모든 크리스찬 친구분들이 최소 하루에 성경 3장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성경도 3장씩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루에 30분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왜냐하면 제가 살아봤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별된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 내가 조금씩 다른 길로 갈 때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는 시기가 또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내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 흘러가지 않아서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중심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시련과 환난이 와도 비록 내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환경의 변화와 부차적으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골방을 지키는 시간을 포기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있던 사도 바울과 다윗조차도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었고 다윗은 뭐 별 잘못 없이도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말씀만 봐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처럼 만사형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2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심지어는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의 차이가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입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겉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끝까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져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도 하는 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고, 그런 부딪힘은 있었다가도 없었다가도 합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전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뭔가로 자신을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거를 무조건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또한 나의 삶이 채워질수록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육체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인간관계로, 피곤과 무기력 등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코웃음 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아갔을 뿐인데 상황과 환경이 어땠습니까?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나옵니다. 맹인이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찾았을 뿐인데 예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뿐인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꾸짖음이 있고 잠잠하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고 이 마귀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악한 세력이 꾸지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맹인처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 맹인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런 방해가 없던 게 아니에요. 모든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십자가가 있었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며 예수님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지셨나요? 아닙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상황과 환경이 저희를 흔들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저희를 공격하기도 하고 저희들의 육체가 저희를 짓누르려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격이 오고 그런 방해가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